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Northern Kings Defeated, 패배당한 음, 북쪽 왕들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남쪽 왕들이 다 정복당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북쪽 가나안 북쪽 지역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정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en Jabin, king of Hazor, heard of this. 자, 야빈이라는 하조라는 곳의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쪽의 그 5개 왕이 연합군을 이제 한 번에 무찌른 그 소식을 들은 거죠. He sent word to Jobab, king of Madon, to the kings of Shimron and Akshaph, and to the northern kings who were in the mountains, in the Arabah south of Kinnereth, in the western foothills, and in Naphtali on the west, to the Canaanites in the east and west, to the Amorites, Hittites, Perizzites, and Jebusites in the hill country, and to the Hivites below Hermon in the region of Mizpah. 네, 엄청난 그 군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그 남은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빈이라는 왕, 이 야빈이란 뜻은 intelligent, 지적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맞설 수 없죠. 세상의 지혜는 다 비교가 되지 않고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혜죠. 하소라는 것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 야빈이 마돈이라는 나라 민족 족속이죠. 족속의 조밥이라는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 조밥이란 뜻은 하울러, 울부짖는다라는 뜻이에요. 마돈은 이제 strife, 분쟁이란 뜻이에요. 분쟁으로 하울러, 울부짖는 자,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맨날 싸우고 이 왕에게 전가를 보냈고 또 심론과 악샤파스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했습니다. 심란이란 뜻은 보호라는 뜻이에요. guardianship. 그리고 악샵이라는 것은 fascination,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가인이 생각나요.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때 그는 가인성을 샀습니다. 가인성이 아니죠. 가인성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어, 성을 샀습니다. 에녹성인가요? 예. 그, 그 이유는 자기를 자신과 자기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뭔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리왕이라는 것은 보호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지에 있는 북쪽 왕들에게도 전가를 하고 키네렛의 남쪽의 아라바 지역, 아라바 사막이죠.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지파들에게도 또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아라바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원. 키네렛은 어, 하프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하프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 산 기슭에 있는 왕들에게도, 그리고 서쪽에는 나포도라는 곳에 있는 그 지파에게도
그 나폿은 높다란 뜻이고요. 도는 dwelling, 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거하다. 그쪽도 이제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거칠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서로 스스로의 그런 매력적인 그 매력을 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평화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가나안 족속, 서쪽,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가나안 족속은 아모리, 히타이트, 브리스, 여부스, 그런 산지에 있는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파 지역에 있는 헐몬이라는 산 밑에 있는 히바이트, 히비 족속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이 똑똑한 왕 저빈이라는 사람이, 이 미스바라는 것은 전망대란 뜻이에요. 뭔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 헐몬산은 그 가파르는 뜻이에요. 갑자기 뭐 우뚝 솟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봉우리 같은 산인 거죠. 아주 북쪽 끝에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 끝에. 4절부터 6절입니다. All these kings came out to fight. 이 모든 왕들이 이제 싸우러 나왔어요. Their combined armies formed a vast horde. 그들의 연합군은 엄청난 그런 군대, 그 무리, horde, 무리죠.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And with all their horses and chariots, they covered the landscape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그들의 모든 말과 마차들, 전차들로 그들은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지경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겠죠. 이스라엘 군대는 뭐 몇만이었다면 이쪽은 막 몇십만에서 몇백만, 몇백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백만에 가까운 그 엄청난 군대였다라고 판단이 되죠. 결국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The kings joined forces and established their camp around the water near Merom to fight against Israel.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롬 가까이 있는, 메롬이라는 지역 가까이 있는 그 물 있는 곳 주위에 그들의 그 진을 쳤습니다. Then Yahweh said to Joshua,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뭉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정부가 뭉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우스운 거죠. 온 우주를 그냥 말씀을 창조하신 분께 이제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보면 이 태양계 끝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은하계 안에 있고, 그 은하계 수십억 개가 우주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구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한 지역에 사람들이 뭉친다고 그게 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께 대적을 하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n Yahweh said to Joshua. 그리고 나서 아, 얘기했죠. By this time tomorrow I will hand all of them over to Israel as dead men. 내일 이 시간쯤에 내가 이 모든 군사 원수들은 이스라엘에게 죽은 사람들로서 넘겨줄 것이다. Then you must cripple their horses and burn their chariots.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cripple, 그 다리를 절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마차 그 전차를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와서는 힘이 났죠. 여호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불평을 할 뻔한데 여호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서는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제한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 온전히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So Joshua and all his warriors came suddenly against them by the waters of Merom and fell upon them.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갑자기 그 메롬 물가에 있었던 그 연합군에게 닥쳐서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들 위에 덮친 거죠. fell upon them. And Yahweh gave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who struck them and chased them as far as Great Sidon and Mishphoth Maim, and eastward as far as the valley of Mizpeh.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을 쳤고 그들을 그 큰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추격을 했고 미시포렛 마임이라는 지역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페라는 곳의 계곡까지 그 동쪽으로 또 추격을 했고요. 메롬이라는 것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시돈이라는 것은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피셔리라는 뜻이 그, 그, 뭐라고 하죠?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갑자기 그 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업이죠, 어업. 어업이 발달한 어업으로 생계를 예, 이어가는 그런 지역이 시돈입니다. 시돈. 메스레포스 라는 것은 어, 메스레포스 메인이라는 것은 그 물의 불탐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불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물이 불탑니까? 불못이죠, 불못. 불못은 바로 Lake of Fire, 불타는 그 연못이죠. 불타는 호수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 지역 자체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스페라는 것은 전망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스페, 미스파 뭐 일단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같습니다. And they struck them until he left none remaining.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쳤습니다. And Joshua did to them just as Yahweh said to him. 그래서 이 여호사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두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He hamstrung their horses and burned their chariots with fire. hamstrung이라는 것은 힘줄을 끊어놓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놓고 그들의 그 전차를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Then Joshua turned back at that time and captured Hazor and struck its king with a sword, for Hazor formerly was the head of all these kingdoms. 그러고 나서 여호사는 그때 뒤를 돌아서 그 하솔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그 자빈이죠. 야빈, 굉장히 지혜로운 왕. 그를 칼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소가 그 일찍이 하소가 바로 그 모든 연합군의 그 머리였기 때문이죠. 그가 전가를 보내서 다 끌어모았잖아요. 하소의 그 야빈 왕이 They struck every person who was in it with the edge of the sword, utterly destroying them. There was no one left who breathed.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하소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쳤고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자 중에 그 누구도 그곳에 남지 않았습니다. And he burned Hazor with fire. 그래서 그는 불로 그 하소 성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대적하는 이 세상 군대의 운명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And all the cities of those kings and all the kings of them did Joshua take and smote them with the edge of the sword, and he utterly destroyed them as Moses, the servant of Yahweh, commanded.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의 그 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가 취해서 칼 끝으로 다 베어버렸습니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전멸시켰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한 그대로였습니다. But as for the cities that stood still in their strength, Israel burned none of them, save Hazor only that did Joshua burn. 하지만 그 온 힘을 다해서 버텼던 그 성들 몇몇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그 중에 그 어떤 성도 불태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불태운 것은 하소입니다. 하소, 세이브라는 것은 그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죠. 하소를 제외하고는 버티고 있는 성들은 불태울 수 없었다라고 얘기됩니다. 하소만 불태운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불태웠어야 되는데 남겨두었습니다. 강하게 버티니까 강하게 버티더라도 계속 끈질기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한 달 또 몇 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포기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The Israelites plundered all the spoils and cattle of these cities for themselve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들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들, 가축을 다 그 자신들을 위해서 약탈했습니다. But they struck down every person with a sword until they had annihilated them, leaving no one alive. 하지만 그들이 그 칼로 완전히 아무도 남김없이 다 전멸, annihilate, 완전히 그 제거하다는 말이죠. 할 때까지 그 칼로 모든 사람을 쳤습니다. Just as Yahweh had commanded his servant Moses, Moses commanded Joshua.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된 거죠. 영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다라는 문장인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행했다는 말입니다. This is what Joshua did, leaving nothing undone of all that Yahweh had commanded Moses.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한 건데 뭘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완료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완료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실제로 이렇게 했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호사는 그의 양심에 있어서 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족속, 그 아직 태우지 못한 성, 그리고 나중에 또 기브온 같이 또 그 언약을 맺은 또 가나안 족속, 그 외에 또 이제 일부 도망간 그런 아니면 이런 생존했던 그런 족속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행했지만 여호수아가 다 행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보면 악한 자들이 있고요, 선한 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축정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거짓 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런 교사들도 있고요. 왜 이런 알곡 밀알 저기 벼와 그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So Joshua captured all that land, the hill country, all the Negev, all the land of Goshen, the lowland, the Arba, the hill country of Israel, and the lowlands of the same, from Mount Halak that goes up to Seir, even to Baal-gad in the valley of Lebanon on the Mount Hermon. He took all their kings, struck them, and put them to death. 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땅, 그 산지에 있는 땅, 산지의 나라와 그런 뭐 all the 네게브 남쪽이죠. 네게브 남쪽에 있는 그 10장의 그 남쪽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센의 모든 땅, 고센은 이제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또 롤랜드 그 평야도 그렇고 the 아라바도 평야죠. 평야. The hill country of Israel 그 산지 이스라엘 산지 어쨌든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할락이라는 산에서부터 세일까지 할락은 뭐 그 부드럽단 말이고 세일은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에서가 에돔 왕국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바알갓 그 레바논은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 헐몬산 이 아주 북쪽 끝에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있는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거의 전체를 좀 초토화시킨 거죠.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알갓이라는 것은 겟은 이제 행운의 뜻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겟이죠. 겟이 행운의 뜻입니다. 행운의 바알은 그 우상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바알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라반은 희다란 뜻이에요. 그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장인이자 외삼촌이고 그래서 레바논은 그 라반과 비슷하죠.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 산이란 뜻이에요. 하얀 산, 흰 산. 거기에 이제 그 녹지 않는 눈이로 계속 덮여 있는 산이었나 봅니다. 헐몬. 헐몬은 굉장히 가파른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1장에 그 어떻게 정복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기 그 보이시죠? 그 메론인가요?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 이후로 많은 시간에 거쳐서 이 북쪽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저 맨 끝에 헐몬산이 보이시나요? 헐몬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그 지중해 가까이에 레바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 중간 부분에 끝에 보면 도어라고 보이시나요? 이 지도 전체로 보면은 한 4분의 1, 위에서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The Great Sea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점 하나 보이시죠? 그것도 이제 언급이 됐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한 거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Joshua waged war with all these kings for a long time. 네. 한 일주일 동안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수개월, 최대한 한 수년 동안에 이들과 북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not one city had made a peace treaty with the people of Israel except Gibeon where the Hivites lived. 그래서 기브온 빼고는 그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기브온이라는 성 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그 성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다 하나씩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복을 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조약을 맺었어야죠. 기브온처럼. 하지만 그들은 대적을 했죠. 마지막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Yahweh made their enemies stubborn enough to continue fighting against Israel so that he could claim them all for destruction without mercy, as he had commanded Moses. 자, 여기 나오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정말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을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 왕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북쪽 나라 왕들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두 그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멸망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중간에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항복하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브온처럼.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죄가 계속 커지고 그 죄가 완전히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물론 그 중간에 40년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심판을 이제 결정하시고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그분께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킴이 없으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더 이상의 긍휼이 없으세요. 이미 지금 은혜를 계속 베푸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그분의 보혈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무시하면, 결국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분의 군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불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구약에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고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Also at the same time Joshua came and cut off the Anakims from the mountains, from Hebron, from Debir, from Anab, and from all the mountains of Judah, and from all the mountains of Israel. Joshua destroyed them utterly with their cities. 네. 동시에 여호수아는 그 산지에 있는 헤브론과 데버와 아납, 이런 모든 유다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거인 족속,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과 함께 다 멸절시켰어요. 이 거인 족속은 이 영적인 그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관계의 부산물이죠. 노아 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세력, 마귀들과 한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 5번째 나팔인가요? 그때 이제 그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가나안 족속은 그 귀신과 연합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인 거죠. 암덩어리들은 그대로 놔두면 퍼집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제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음, There were none of the Anakims left in the land of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더 이상 거인 족속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Only in Gaza, in Gath, and in Ashdod there remain. 오로지 가사란 지역, 게스 그리고 아시돈 지역에만 거인 족속이 남았습니다. 아하,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선택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큼 하나님을 섬기는지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축정이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막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남겨두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험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아납이라는 그 말은 여기 아납이라는 지역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오네요. 다른 성경에 아납이라는 게 아납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납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열매라는 뜻이 있고요. 이 게스라는 지역은 그 와인 프레스, 그 포도주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도시라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풍성하면서도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파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만 지금 아나킴 족속이 지금 생존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원문을 보면서 이 지명의 뜻을 찾다 보니 일부 그 번역본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 보이네요. 두 번째 줄입니다. From 안압이라고 하죠. 안압은 이제 열매 라는 뜻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23절입니다. And Joshua took the whole land according to all that Jehovah had said to Moses.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온 땅,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모든 땅을 취했습니다. And Joshua gave it for an inheritance to Israel according to their divisions by their tribes.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파대로 그들의 그 분할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유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And the land rested from war. 그래서 그 땅이 전쟁으로부터 쉬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에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언급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남쪽과 북쪽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신 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이 가나안 족속이 계속 버틸 수 있고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분이 선택하심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굉장히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영원한 유업,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주권과 선택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아멘.